위대한 보상 시리즈 6번째 시간, 사라에게 주신 위대한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사명자, 사역자, 동역자, 직분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받아 누린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파트 개발 지역에 사신 분들이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단다. 보상을 엄청나게 받아버렸단다. 야, 저 집이 보상 규모가 장난이 아니란다. 여러분, 그때 그 보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야, 저 아브라함 집사님 집에, 아벨 장로님 집에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다. 보상을. 우리 교회가 이 보상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멋지게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진짜 붕이 같다니까요. 너무너무 좋다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엄청나게 보상하시. 두고 보세요. 제가 두고 보라는 말 외에는 방법이 없어. 두고 보시라고.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시는지.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그냥 어워드 상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순번을 정해놓고 못 들면 못 받지만은, 이 상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받는 리워드, 보상입니다. 해당되면 다 받는 보상.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도 믿음의 역사의 한 축을 세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사라가 그 왕궁으로 왕에게 끌려간 적들이 있었죠. 왕궁에 끌려간 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장막 생활하는 유목민들 생활을 종종 TV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라가 장막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 생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의리번쩍하겠지요. 엄청나버리겠죠, 왕궁이. 그러니까 이때 사라가 난 더 이상 거지 같은 삶을 못 살겠다. 이 남편 같은 놈이 지방 칸도 없어서 이 비영신 같은 놈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왕궁에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아브라함 그때부터 호렙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남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보따리 싸버리면 우리 개털입니다. 큰 소리 치고 뭐가지 힘주지만은 여자 없이 남자가 완전히 초라해버립니다. 곧 계절 바뀌는데 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아마 또 여러분 입고 돌아다닐 겁니다. 완전히 와이셔츠가 빨아진 건지 안 빨아진 건지 냄새 풀풀 나고, 앉으면 쉰 냄새가 푹 나고 아주 호레비 냄새가 푹 풍기고 아주 그냥 이 양념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르고 남자들 진짜 사라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못 살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라가 믿음으로 그 왕궁에서 의리번쩍한 그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바친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와가지고 남편 매가지를 딱 잡으면서 네가 죽어라, 이렇게 했으면 못 바칩니다.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믿음으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라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 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란 게 뭐예요? 여자의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리적으로 이미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 사회적으로도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심리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낳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이건 단순히 어떤 생리적인 기능만 회복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영육이 힘을 얻고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권사님들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나이가 우리 혜빈이 이런 나이가 아니라 권사님들이 오늘 잘 들어야 될 그런 설교예요. 90 가까이 된 권사님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가 다시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사라는 자기 몸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본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 것도 아닙니다. 보통 그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사라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배운다면 믿음은 내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에, 내 능력에, 내 이름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라고요. 결국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 여자분들, 남편을 보면 어때? 죽은 자 같은 놈이잖아요. 여자분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얘기야. 도무지 어떤 정력이, 기력이 아예 없는 내 남편으로부터 이 얘기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아니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받은 위대한 보상입니다. 한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민족을 낳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계보를 세웠습니다. 저는요,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라는 말 속에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천대의 영광, 백배의 결실, 위대한 부흥.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단어들이야말로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백배의 결실, 천대의 영광, 위대한 부흥. 오늘 또 우리 김수현 가정이 특별 헌신을 했는데 성진이가 오늘따라 카메라에 딱 비치더라고요. 김수현 대회 끝나면 그 집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진이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사명이 흘러가고 천대까지 영광이 흘러간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보상 받은 거 아니냐고요. 백배의 결실, 위대한 부흥, 끝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 번성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늙을 말년에 교회에서 돈 얼마 줄 거냐, 이걸로 싸우지 말고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서 교회 헌금해주고 나오자. 헌금해주고 나오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돼버린다면 아니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 보상의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남의 교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등록하자마자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 내 자녀인데 교회가 뺏어가듯이 해서 그 자녀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양육해 가는데 보상이 뭡니까? 천대 영광을 잊게 해주겠다. 백배 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교회가 100배 부흥했어. 그럼 무엇이 문제래요? 우리 교회가 100배 부흥한 뒤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굴복을 안 하겠어요?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된 우리 교회, 100배 번성한 우리 교회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상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라를 보여주면서 사라와 같은 인생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번성의 역사를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라의 형편이나 우리 형편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 믿음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번성과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 끝난 것 같은 가정이 붙들어야 될 단어가 미쁘신 약속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끝난 것 같은 가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동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다 싶은 가정들은 이디야 카페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 오직 미쁘신 약속, 미쁘신 약속을 붙잡고 100년 동안 오직 그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멸망당했는데 그 집만 살아남았어. 단순히 나와 새벽 예배 한번 딸랑 드린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인생을 걸 프로젝트에 우리 가정을 내가 이 헌신을 해버렸더니 아들, 딸들까지, 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아들은 나무 들고 오고 이 부인은 며느리들 옆에서 와 잘한다 멋있다 응원하고 이 100년 동안 온 가정이 함께 이 방주를 건조했다고 모든 주석가들은, 이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버려뒀으면 노아의 가정도 타락하고 이혼하고 폭력에 그렇게 노출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박은성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부흥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부흥했다는 순간 욕을 먹고 미친놈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다. 이걸 감당 못하면 부흥을 구하지 마라. 멸류관 왕관을 견딜 힘을 길러내라는 것이지요. 다친 것 같은 교회가 다쳐버렸어. 다친 것 같은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 미쁘신 약속이다. 미쁘신 약속. 우리의 민족들은 위기 중에, 우리 선조들은 위기 중에 사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죽어버린 나라 아닙니까? 한국전쟁으로 일제강점기 그 처참한 식민지, 우리나라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우리 민족은 짓밟히고 서럽게 늘 때리면 얻어맞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뭐가 많다고요? 한이 많아. 클래식에는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 그 고유한 민족 가락에는 한이 있어. 한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한을 술로 풀지 않고, 그 한을 세상의 구수로 풀지 않고, 우리는 그 한을 뭘로 풀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양 사람들이 우리 통성기도를 따라오려 그래도 통성기도 안 돼, 서양 사람들은. 왜냐? 한 맺힌 무엇이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한 맺힌 그 무엇들이 많아. 서럽고 짓밟히고, 광주는 특히 통성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
광주는 진짜 우리 처참한 그 영상을 보면 몽둥이로 얻어맞고 개처럼 끌려다녔던 5월만 되면 이 광주가 막 귀신이 뜨글뜨글해. 이 5.18 영령이요. 막 5.18 광주를 대표하는 게 5.18 묘역이요. 묘동 가서 막 한풀이를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광주교회가 그걸 뭘로 풀었어요? 복음으로 기도로 풀어낸 거지. 그래서 이 나라가 아침의 나라, 새벽을 깨우는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대로 됐잖아요. 죽어버린 것 같은 나라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라가 신실하신 약속 붙잡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선교 부흥하는 나라가 된다. 선교사 초콜릿 얻어먹고 선교사 시다바리 했던 우리 민족이, 선교사 옷 빨아주고 선교사 집 가서 이 청소해줬던 우리 민족이 약속대로 믿은 거예요. 사각의장 놓고 마룻바닥에서 추운 겨울날 네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네 집안 잘 된다. 백사겨 믿어. 무당짓 그만해라. 무당짓 계속하면 네 자식들이 망한다. 그 말 듣고 다 때려치우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 섬겼더니 백낙준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에게 등록할 때 자녀가 잘 되게 한다. 네 인생 천대 영광 누리게 한다. 백배결실 되게 한다. 이 말만 붙잡는 거예요. 저도 위기에 올 때 흉년 들어버린 땅에 농사에서 백배결실 준다. 그 약속 붙잡았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안 그러면 이미 야반도주, 이미 포기 선언, 저는 끝까지 가는 걸 힘들어한다니까. 며칠 전에는 동료 목사님들이 하도 저 70까지 목회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산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정말로 통하지 않지만은 부르심에 또 순종하여요. 나는 송 실장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산도 아니고 담양에 있는 무슨 조그만 산이 있어요. 딱 오르기 시작했어. 10분쯤 지나니까 이렇게 숨이 막혀오면서 아랫도리가 후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러니까 막 송승가니까 막 사진을 찍으면서 내일 전화할까요? 이상한 목사님한테 전화할까요? 김태현 목사님한테 전화할까요? 새벽 예배 못 나간다고 전화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야, 나를 막 사진 찍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또 친구 목사님들한테 올라가 나 따라 올라갈게. 아니야 올라가 따라갈게. 그래서 자기들은 한 2번 쉬면 올라가는데 나 때문에 한 7번 쉬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막 그 고비가 올 때 친구 목사님 뒤에서 나를 밀어주더라고. 밀어주는데 몸은 가벼운데 다리가 후달리니까 밀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정상좀 가니까 몸이 풀리더라고. 혼자 갔으면 중간에 또 내려오지. 나는 총상 가면 못한다냐, 죽으면 뭔 소용이 있다냐 이러면서 중간에 난 내려왔을 건데 친구들이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밀어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다니까.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송승관이가 올라갈 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셨네요. 어쩌면 좋아요. 교회로 전화할까요? 막 이러면서 영상 찍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딱 올라가, 나는 몸이 풀렸어. 송승관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맛이 가더라고. 그랬더니 내려올 때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쾅쾅 보니까 뒤에 혼자 자빠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이제 딱 산에 내려왔는데 완전 맛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자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도 계속 자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태워왔다니까. 내가 태워왔어. 오늘 또 막 걔네들 올 때 그러다가 막 허벅지를 탁탁 때리는 거.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하니까 오면 날라다녀야 될 나이인데 어째 사람이 이렇게 되었냐고. 그래서 나보고 이래. 백목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백목사처럼 된 거예요? 아니면 백목사 같이 생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앉아있으면 참 오늘도 막 여러분 참 제가 끝까지 뭘 한다는 게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독종 기질이 있더라고요. 난 대단하다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존경해 진짜. 나는 그런 게 없어. 사람 관계도 싫으면 핸드폰 지워버려. 근데 목회라는 게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지워버린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끝까지 이 자리까지 왔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백목사가 뭔가를 공약한 것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를 우리 노예에서 정치적으로 파송한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서 담임 목사 오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중에 제가 온 거야. 자기들도 내가 올 줄 몰랐고 나도 이 교회에 있는 줄 몰랐고. 그러니까 초창기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 나에게 밥도 안 사주지만은 흔들리지도 않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같이 밥 먹을 별로 그런 뭐 사이는 아니야. 그냥 새로 온 양반들이 밥도 사주고 그러지 원래 오래된 사람들은 밥 안 먹어 원래. 여러분 그 식당 가서도요 부부끼리는 대화 안 해. 불륜이 대화하지. 애인하고 가야 뭐 이렇게 하지 뭐. 다 부부 식당 가면 핸드폰 하다가 그냥 밥 나오면 먹고 오는 거지 뭐. 우리 16년 같이 사신 분들은 부부야 부부. 그냥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었던, 뭐 풋풋한 것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고 그냥 목사고 그냥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목사가 온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잉태하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부흥과 번성의 보상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민희 집사가 울면서, 목사님 울면서, 난 또 뭐 사고 또 나본 줄 알고,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은 잘 세워주신 것 같아.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오늘 이제 혜빈이하고 찬우가 살 집을 정하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예? 현우 다 안 먹으면 되지 뭐. 찬우는 누구냐 찬우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어떻게 가까이 오려고 그 몸부림치고 영사들이랑 애를 쓰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의논했어요 저랑. 그 집을 정했다 그래서 고맙다, 이쁘다, 사랑한다. 근데 목사가 이제 축복해줬다고 엄마한테 통화를 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내가 두 아들 딸을 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시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시키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보세요, 맞는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정밀은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 결혼도 합법적으로 목사님이 축복해줘서 예배당에서 초래하고 예배당에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당당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자랑질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내가 물론 얘기했지. 물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기도해서 내가 요즘에 찬빈이 새벽마다 나오는 걸 보고 참 멋있다 생각해. 진짜 찬빈이 멋진 놈이야. 다 뭘 맡겨줬더니 지금 교육사 맡겨줬더니 교육사, 찬양팀. 찬빈이 지가 얼마나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가 찬빈이를 얼마나 매몰차게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종현 각경님이 다 맛이 가가지고 다 이미 그 학생인데 사위 대접을 해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찬빈이 뭐 대놓고 막 왜 왔냐? 너 뭔데 너? 일부러 막 매몰차게 차갑게 막. 우리 현우도 마찬가지야. 어떤 운동하다 만났다는데 어떤 놈인 줄 내가 알겠어. 아니 운동하다 만났다는데 내가 운동하러 갈 때 한 번씩 저기 혜빈이를 봤거든요. 거의 옷을 벗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살을 보고 만난 놈이 어떤 놈이겠냐? 얼마나 현우도 내가 매몰차게 했는지 몰라. 그냥 매몰차게 돼. 왜냐하면 진짜 내 딸 같고, 진짜 저는 딸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 자매들을 함부로 누군가가 막 중매한다 그러면 성질이 나불어.
나이만 맡으면 막 연결시켜보려고 그래. 막 나이만 같으면 연결시켜보려고 그러고 얼굴 보고 막 화가 나서 막.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붙여보면 또 따라가 보려고 그래. 또 이 소가지 없는 것들이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붙인 권사님이나 붙이면 따라가 버린 그 자매나, 야, 얼마나 매몰차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더라고. 엄마가 요즘에는 이제 현우가 그 엄마를 우리 교회 나오도록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우가 또 뭐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혜빈이가 차장TV에 잘리지 않게 기도한다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고, 아니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딨냐고. 더 큰 보상이. 우리 교회 여직원들 오이숙, 조성옥도,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최고의 보상은 뭡니까?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천대 영광의 주인공, 백배결실의 주인공, 번성의 주인공,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어 간다면 무엇이 두렵겠냔 말이야. 무엇이. 아야, 저 집은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단다. 아야 거기 아파트 개발해가지고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단다.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지. 아야 저 청사께 저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 열심히 섬기더니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요 아들, 딸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단다. 시작이 좋은 일이 있고 끝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대개 시작이 좋은 일은 해서는 안 돼.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돼. 술은 끝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술을 시작할 때는 좋잖아요. 근데 끝은 뭐예요? 개입니다. 술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개가 됩니다. 아침에 개가 되어가지고 전봇대 밑에 잠자고 있는 사람 못 봤습니까? 분명히 부인이 옷 깨끗하게 입혀서 내보냈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개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 못 봤습니까? 분명히 양복 입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팬티만 입고 돌아오는 남편을 못 봤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몸이 안 좋습니다. 속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면요 몸이 가렵습니다. 힘듭니다. 얼굴만 예쁜 사람 처음에는 좋습니다. 살아갈수록 힘듭니다. 제비, 강남의 제비, 처음에는 좋습니다. 살아갈수록 고통입니다. 반면에 운동은 처음에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운동, 산에 가는 거 미쳐버렸죠. 운동이 좋다는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운동 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기 싫습니다. 비 와서 싫고, 더워서 싫고, 배불러서 싫고, 재밌는 거 드라마 봐서 싫고, 또 뭐 낮에 일을 힘들게 해서 싫고. 그런데 운동은 처음에는 싫은데 가면 끝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의 끝은 땀을 쫙 흘릴 때, 그게 문제지. 땀을 쫙 흘릴 때 이제 아주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당당히 합법적으로 많이 먹어본다는 거. 산도, 밑에서 산을 보면 깜깜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올라가면 친구들도 이번에 야 조금만 올라봐요, 조금만 올라봐. 공기가 달라요. 올라가란께 올라봐 하면서 우와. 새벽 기도도 처음에는 힘들죠. 새벽 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는 그렇지 않아서 하루 종일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너무 힘들고, 어떤 놈이 만들었다 주기하고 싶다 매일. 근데 갈 때는 할렐루야, 새벽 보면 다 찬송하면서 가. 내 주 안에 해준 언약 주여 막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올 때는 나올 때 보면요, 내가 차를 대는 거 보면 알겠어. 차를 차를 다들 막 새벽에 막 정신이 없고. 마음이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처음에는 깝깝하지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행복합니다. 무조건 끝이 좋은 일을 하도록 힘써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비합니다. 풀과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풀은 빨리 자랍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흥황해 보입니다. 그런데 빨리 자란 것부터 풀은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바보 같아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 바보입니다. 혼자 아벨 전 재산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거 바보입니다. 시베를 한 척하고 안 해도 되는데 다 한 놈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놈들 젊을 때는 아주 탱탱합니다. 늙어보십시오. 완전히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담배찜 냄새가 풍기고, 동창회 한번 가보세요. 아주 담배찜 냄새가 풍기고 금목걸이는 하고 나왔는데 그 내면은 텅 비어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금목걸이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없습니다. 다 차고 있는 건 다 짜갑니다. 가방 들고 다녀도 다 베트남 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닫히니까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중국 것보다. 우리는 명품 가방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또 이렇게 말해. 요즘에 있는 사람도요, 진품 짝퉁 해놓고 진품 들고 갔다가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른대. 다 진품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있는 가방도 내놓았다 그러더라고, 팔라고. 왜?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초라해. 그런데 노년에, 우리의 노년의 삶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다 그 복을 받은 그 노인네들 얼굴 좀 보세요. 아주 그냥 얼굴이 저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안 풀린 인생들 보세요. 주름살이 너무 깊고 보톡스로 치면 너무 못해. 또 빠지는데 그게 이마는 펴올 수 있어도 목은 못. 그래서 여자분들이 스카프를 그렇게 좋아해서 스카프를 가는 것마다 스카프를 2개씩 둘러막. 왜? 여기만 가리면 얼굴은 탱탱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끝에 40년이 최고였습니다. 노년의 40년이 전성기. 왜?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끝이 좋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년에 축복하고 경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지에 경배하였습니다.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갈렙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젊은 날 희생하지 않고 팽팽 놀고 먹는 사람은 늙었을 때 영광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끝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니까. 끝이 좋은 일을 해야 그것이 살 길이요. 끝이 좋은 길을 택해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 종려나무는 200년 남짓 살고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열매를 맺는데, 특히 80년, 100년 사이에 제일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성장에 힘을 써야 돼. 그래야 진액이 풍성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새벽기도 안 나온 분 정말 나는 아쉽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안 늙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 그래. 그래서 전부 다 산에 가. 산에 동네 산이 있는 그 동네는요 뭐 엄청나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백배결실 천대 영광 번성의 복을 받지 못하면 100년을 사는 것이 고통이지. 120년을 산다고 하는 게 고통이지. 다 들어. 이 늙은 엄마를 누가 모시겠냐? 이 늙은 아비를 누가 모시겠냐? 갖다 버려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걸 다 듣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자식이 효자가 아니니까.
난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 헌자도 모르는데 보상 설교 들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흉내라도 내고 해서 흉내라도, 아벨 흉내라도 내고, 에녹 흉내라도 내고 있고, 노아 흉내라도 내고, 노아는 방주 100년 동안 지었지만 우리 그래도 부흥 미션 한다고,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교육 선교한다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상한다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아멘이 됩니까? 아니 보상을 해본들 못해. 땅 한 평이 없는데 아파트 개발된단다,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단다. 아니 보상을 이 동네 해주면 못하냐고. 땅이 없는데. 우산동 재개발되면 못해. 땅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우산동 재개발만 되면 끝나봅니다. 저 웃으신 분들은 하여튼 그때 봅시다 한번. 아니 우리 동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네 주변만 다 신도시고 우리 동네는 베트남마도 못한 동네인데 이 동네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마지막 국회의원이 이 동네를 위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할 일은 재개발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재개발을 하면 땅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상 설교를 들으면 못해. 보상에 관련된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습니까? 에녹처럼 동행을 해봤습니까? 노아처럼 뭐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봤습니까? 남편 하는 일에 세라처럼 아멘하며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너나 가라. 나는 못 간다. 뭘 했길래 보상의 설교가 우리에게 다가오겠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이 보상 설교를 했더니요 진짜 어린아이들까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상을 받아야 돼. 지금 보상을. 지금 다른 애들은 수예배도 안 나오는데 우리 애들 수예배 나오는데 앞에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잖아. 성준이는 오늘 경비와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특송을 한 번 더 했네. 가족계 특송까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예배 안 나와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수예배 나와야 되고 찬양팀 해야 되고 특송까지 해야 되는데 이 애들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 시간만큼 보상을 해주면요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든 영국에 보내든 나는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자가. 나는 민주하고 현우이가 했던 말을 난 지금도 기억해. 그들이 가보니까 그 부모들이 대단한 재력가들이라는 거야. 뭐한 부모님인데 그들 둘이는 그랬다잖아.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 해주는 부모님이다. 보상해 준 만큼. 그래서 끝이 좋은 일을 해. 끝이 좋은 일을. 진액이 풍족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성숙에는 한계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00세에 90세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떠남, 믿음의 헌신. 잉태의 약속을 90살에 100살에 믿어버리네. 놀랍게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남편을 세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어버리네. 난 이번에 피택된 우리 장로 그 부인들이 이런 남편, 위대한 믿음의 그 헌신자들로 꼭 세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집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쟤랑 안 놀아준다고 삐쳐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양발 신을 양발이 없고. 나는 참 여러분 이래 참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다 좋은데 밥을 안 해줘 잘. 저는요 교회 안에서 참 그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그 자식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 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거든요. 난 요즘에 우리 은진이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 참 우리 은진이가 그 우리 김병영 목사님에게 또 하나의 보상이 될 것 같아. 우리 하평이 향기를 봐도 그 아버지들 목사님들에게 그 보상이 된 것 같아.
나는 우리 임수선 목사님과 함께 요즘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임수선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수선 목사님 지금까지 광신대에서 어떻게 살아면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증인이거든.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 초라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젊은 날은 우리 현우와 우리 혜빈이만 봐도 어떤 집에 살아도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돼지 막사 개조한 집에 살아도 왜? 지연이만 있으면 됐어. 그냥 장모님은 농 큰 거 못 사줘서 울고 갔지만 우리는 괜찮아. 둘이 지연이도 나만 기다리고 윤영이만 기다리고 윤영이도 지연이만 있으면 됐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돼지 막사 개조한 집에 살아보세요. 인생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잘 되는, 의인은 항상 시작은 어려운데 끝이 좋았다. 난 여러분이 이 약속의 보상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끝이 좋은 일에 인생을 투자하세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나이 들수록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김병관 장로님만 봐도요, 우리 교회 김기호 장로님만 봐도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난 저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김은주, 야 김병관의 딸 김은주, 나는 김병관 요즘에 잘 못 만나고 있는데 은주를 종종 만나는데 내가 은주랑 대화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김병관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내가 그래서 너보다 내가 와 이게 막 이게 이 모션까지 닮았어. 김은주가 모션까지.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 김병관이 오셔가지고 김은주를 세운 거야. 딱 우리 교회 파고 놓은 거야.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나온다니까. 요즘에 그 라헬이가 또 요즘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처음에는 지 마음이요. 아주 라헬이 인사도 안 해버리고 막 지금은 완전히 사람 돼서 사람. 이제는 곧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지도자가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김병관 신나버려. 딸이 우리 교회 딱 자리 잡으니까. 우리는 이미 사라의 보상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 후손들은 부흥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아요.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때가 많아. 요즘에 내 숫자가 좀 제한적이다. 이 쪽수를 늘려야 쓰겠다. 쪽수가 100배로 늘어나야 돼. 허다한 무리가 청사교회를 섬겨야 돼. 이 우산동 전체, 광산구 전체 교회 부처 다 청사교회 교회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이주민들이 돌아다니면 다 청사교회야. 허다한 무리, 이제는 이 동네 사람들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허다한 무리 2만 8천 명의 영혼들을 청사교회로 지금 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그물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그물로 들어가. 한 마리도 없었던 그물인데 똑같은 전에 던졌더니 찢어지게 그물이. 왜? 고기한테 명하면 고기가 그 그물로만 들어간다니까요. 이 주민들한테 하나님이 명한 줄로 믿습니다. 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청사교회로만 가라. 이 주민들이 줄 서서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물만 준비하면 돼. 문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 방주를 짓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역청을 안 바르는 거지. 역청을 안 발랐으면 그 배는 침몰해버려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역청을 발랐습니다.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서 온다 그러면 안내원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줄 서서 온다 그러면 영접팀도 이쯤에 양육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아멘 해놓고는 준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막도 요즘에 영어로 같이 떤다 그래요. 좋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어제 지도자방 올려준 거 봤습니까? 제 설교를 요즘에 이 챗GPT가 분석을 해주는데 도시 하나도 안 빼고 다 분석해버려요. 이제는 최첨단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번역기 우리가 번역을 안 해도 챗GPT를 통해 내 설교 영상만 집어넣으면 지가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미 그 자료를 다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약효도 은혜 때문에 인터뷰하자고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뭐 하게 됐다 그래요. 대구는 또 나한테 왜 의미가 있냐. 내가 영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대구에서 내가 또 내려가지고 영천으로 들어갈 때 그 대구, 야, 대구에 이제는 담임 목사가 돼서 약효도 은혜 때문에 저자로서 극동방송 전파를 탄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버렸다. 토지 보상금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히브리 11장의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모라미가 커가지고 내가 이 참 그 채원호랑 이렇게 보니까요, 이야, 모라미가 지 엄마 말만 안 듣지 모든 사람 말을 잘 듣지요. 지 엄마 말만 만만하게 보지 딱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고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린다. 채원호가 헌신한 것, 어떻게 돈으로 아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아들을 사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면 어디서 채원호가 아들을 삽니까? 팔같이도. 그러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아. 하나님의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보상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더 큰 보상들이 주어질 것이니 제발 사라의 보상 가슴에 새기시고, 여인분들이요, 여러분도 사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부인도 한 몫을 하셔야 돼. 여성 지도자들이요, 이제는 심판받은 여인이 아니라, 벌받은 여인이 아니라, 선악과를 범한 여인이 아니라 쓰임받는 상급의 주인공, 이 시대의 사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우리 교회 사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